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04일차, 오늘은 시편 107편에서 118편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108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마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류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을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07편에서 118편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107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각 구절에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107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둘째 줄 앞에 그 인자하심이 바로 이어서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4절 첫째 줄 중간에 광야 사막길에서 바로 이어서 방황하며 6절 첫째 줄 중간에 근심 중에 첫째 줄 끝에 부르짖음에 맨 끝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9절 첫째 줄 앞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바로 이어서 만족을 주시며 둘째 줄 중간에 좋은 것으로 바로 이어서 채워주심이로다. 2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바로 이어서 인생에게 행하신 바로 이어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107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107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반역만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올리는 감사 찬양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이 참으로 높고 크다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구절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과 15절, 21절, 31절에서 마치 반복되는 후렴구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구절을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고국 땅으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10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모한 우리 심령 속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8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8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여 바로 이어서 내 마음을 바로 이어서 정하여 싸우니 2절 첫째 줄 끝에 내가 새벽을 바로 이어서 깨우리로다 11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를 도와 바로 이어서 대적을 치게 하소서. 108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08편의 말씀은 원래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에서 여러 구절들을 발췌하여 혼합해 놓은 시편입니다. 이 108편에서 다윗은 여러 많은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절에서 말씀하듯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쳐들어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대적들을 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원수들 또 모든 대적들 주변 나라에서 공격해오는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9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9편 1절 첫째 줄 중간에 하나님이여 바로 이어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6절 첫째 줄 맨 앞에 악인이 7절 첫째 줄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8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연수를 바로 이어서 짧게 하시며 9절 첫째 줄 앞에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옆에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자녀들은 맨 끝에 빌어먹게 하소서 1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자손이 바로 이어서 끊어지게 맨 끝에 하소서 21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둘째 줄 중간에 나를 선대하소서 맨 끝에 나를 건지소서 26절 첫째 줄 끝에 나를 도우시며 맨 끝에 나를 구원하소서 109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소서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선대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109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비롯해서 많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을 때에 그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탄원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모든 악한 자들과 원수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의 연수를 짧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그들을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역시 그 원수들을 빨리 죽여서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들은 과부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면서 빌어먹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끊어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109편의 말씀은 다윗이 그만큼 여러 대적과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던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그가 마음에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0편의 말씀을 봅니다. 110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내 주에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셋째 줄 중간에 너는 내 오른쪽에 바로 이어서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4절 둘째 줄 중간에 너는 셋째 줄 앞에 영원한 제사장이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바로 이어서 주께서 그 옆에 노하시는 날에 6절 첫째 줄 맨 앞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맨 끝에 깨뜨리시며 7절 첫째 줄 끝에 그의 머리를 바로 이어서 드시리로다. 자, 110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깨뜨리시며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110편의 말씀은 유다의 왕들이 즉위할 때에 사용되어져 있던 제왕시입니다. 이 110편의 말씀은 또한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10편 1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내 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여 주셨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야기해 주셨다고 다윗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메시아께서 심판하실 때에 문 나라들을 다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높이 드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시편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111편을 보겠습니다. 111편 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어서 행하시는 일들이 3절 첫째 줄 중간에 존귀하고 맨 끝에 영원히 서 있도다. 4절 둘째 줄 앞에 여호와는 바로 이어서 은혜로우시고 바로 이어서 자비로우시도다. 10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이어서 지혜의 근본이라.
111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존귀하고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111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존귀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잠언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11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2편 1절 첫째 줄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둘째 줄 앞에 계명을 그 옆에 즐거워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복이 있도다. 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후손이 그 옆에 강성함이여 맨 끝에 복이 있으리로다. 5절 첫째 줄 맨 앞에 은혜를 베풀며 바로 이어서 꾸어주는 자는 6절 맨 끝에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112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강성하며 복이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112편의 말씀에서 시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강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 후손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혜를 베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어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그 모든 의인들의 행함을 기억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2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그들에게 꾸어주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교훈의 시편입니다. 113편의 말씀을 봅니다. 113편 1절 둘째 줄 중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바로 이어서 찬양하라. 2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맨 끝에 찬송할지로다. 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는 바로 이어서 모든 나라보다 바로 이어서 높으시며 둘째 줄 앞에 하늘보다 바로 이어서 높으시도다. 시편 113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올렸던 찬양의 시편들입니다. 이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의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를 높이라고 촉구하는 찬양의 시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113편의 말씀에서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보다 높으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4편을 봅니다. 114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이 바로 이어서 애굽에서 맨 끝에 나올 때에 3절 첫째 줄 맨 앞에 바다가 그 옆에 도망하며 바로 이어서 요단은 물러갔으니 7절 첫째 줄 끝에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어서 떨지어다. 자, 114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다가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114편의 말씀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해 갈라졌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도망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요단은 물러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또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요단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그 옛날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노래하고 촉구하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이제 115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5편 4절 첫째 줄 앞에 우상들은 첫째 줄 끝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절 첫째 줄 중간에 말하지 못하며 맨 끝에 보지 못하며 6절 첫째 줄 중간에 듣지 못하며 7절 둘째 줄 끝에 작은 소리조차 바로 이어서 내지 못하느니라 9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스라엘아 바로 이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바로 이어서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맨 끝에 방패시로다. 자, 115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상들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말하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115편의 말씀에서는 우상들은 그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존재들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11절에서도 반복되어지는 이 115편의 주제 구절인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또한 방패시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115편의 9절과 11절의 이 구절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6편의 말씀을 봅니다. 116편 3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망의 줄이
사망의 줄이 바로 이어서 나를 두르고 둘째 줄 끝에 환난과 슬픔을 바로 이어서 만났을 때에 8절 첫째 줄 맨 앞에 주께서 내 영혼을 맨 끝에 건지셨나이다. 12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맨 끝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17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죽게 바로 이어서 감사제를 드리고 18절 첫째 줄 앞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맨 끝에 지키리로다. 자, 116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주께서 내 영혼을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키리로다. 자, 116편의 말씀에서 시인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환난과 슬픔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고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17절과 18절에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한 것은 내가 꼭 지키겠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약하고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7편의 말씀을 봅니다. 자, 117편 1절 첫째 줄 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맨 끝에 찬송할지어다. 2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에게 향하신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둘째 줄 끝에 영원함이로다. 117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며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117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두 구절로 되어져 있는 이 짧은 시편은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도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것이라고 촉구하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8편의 말씀을 봅니다. 118편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둘째 줄 앞에 그의 인자하심이 바로 이어서 영원함이로다. 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가 고통 중에 그 옆에 부르짖었더니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7절 첫째 줄 중간에 내 편이 되사 13절 맨 끝에 나를 도우셨도다.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는 바로 이어서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그 옆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118편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 118편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들을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모든 인생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달라고 노래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11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찬송과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약속처럼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 언제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크고도 영원하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능력과 구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많을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신다고 이 시편의 말씀처럼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시편 107편부터 118편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07편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편 107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찬양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반역만 일삼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노래입니다. 시편 107편에는 8절, 15절, 21절, 31절에 똑같은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찬송가의 후렴구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구절들은 107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8절, 15절, 21절, 31절은 똑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한 곳만 읽지만 밑줄은 모두 그으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주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9절과 20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도 항상 인도해 주시고 건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8편을 봅니다.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일부분씩 발췌하여 혼합한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원수들과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인 패배를 당하고 다윗은 사람의 구원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9편을 봅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대적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런데 이 탄원에는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속마음이 여과 없이 담겨 있습니다. 더러는 마음에 분노를 쏟아붓듯이 표현이 대단히 거칠고 강경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힘들고 괴로웠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기서 그들이란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대적들에 대하여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빨리 죽고 그들의 가족들도 거지처럼 구걸하여 빌어먹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만 보면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마음에 괴로움이 심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탄원을 아랜 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21절과 2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원수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끊임없는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10편을 봅니다. 시편 110편은 왕들이 즉위하는 대관식 때 사용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또한 즉위하는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셔도다. 이 시편은 메시아와 연결되어 해석되곤 했습니다. 즉위하는 왕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서 5장 6절에 다시금 인용이 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연결짓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인인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으로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이제 111편을 봅니다. 시편 111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또한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진실과 정의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찬양합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8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모든 일을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진실하시고 정의롭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시편 112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2편은 시편 1편처럼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지혜시입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들이 강성해지며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약속된 말씀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성취되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3편을 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 지켜야 할 큰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3편은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 만민이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제 시편 114편을 봅니다.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 출애굽을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부른 찬양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시편을 유월절 찬양시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을 모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명절이 유월절인데 시편 114편은 바로 이 유월절에 부르는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2절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토가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찬양한 것입니다. 시편 115편의 말씀을 이제 봅니다. 시편 115편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촉구하는 예배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낭독하면서 자신들의 도움이며 방패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는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116편을 봅니다. 116편은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받은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린 찬양입니다.
사망의 줄에 묶여 있고 스올 즉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며 슬픔 중에 있는 시인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셨다고 기뻐하면서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묵상합니다. 8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예배가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117편을 봅니다.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7편은 1절과 2절 모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시편 118편을 봅니다. 시편 118편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찬양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고 찬양합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또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능력이요 찬송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셔도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신뢰하거나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노래한 시인은 이렇게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늘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